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날씨 많이 춥죠? 그러나 오늘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내려가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슬프고 눈물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환난 자체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제 환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인내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내고, 결국 그 연단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에 대하여 알게 하여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소망이 아니라, 가짜 소망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가짜 소망이면, 신기루 같은 소망이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야, 천당 가봤냐? 그러죠. 야, 너 있는지 없는지 네가 가봤냐? 너희들이 믿는 거는 허구야, 허구,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악한 마귀들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유혹하죠. 야, 천당이 있긴 뭐 있어? 너희들이 바라는 소망은 거짓이야. 그저 이 세상은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세상에서 고생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이야기한다면,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럼 너희들이 바라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믿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이 어려운 환난을, 어려운 고난을 잘 이겨내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소망이 가짜가 아니라고 하는, 가짜이게 되면 우리 부끄러운 것이죠. 꼭 거짓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건 뭐냐? 5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환난 중에도 참고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은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셨다고 하는 증거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다름이 없죠. 똑같죠.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속에는 성령이 있고 안 믿는 이들 속에는 성령이 없고, 똑같은 슈퍼마켓에 계란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 있는 계란이고 하나는 생명이 없는 계란이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느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환난 속에서 닭이 그 병아리 계란을 품고 났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환난을 품었을 때, 환난이 우리 속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게 되는가?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있는 것인가,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환난을 잘 견디어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환난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참아내고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내 속에 영이 단단해지고 그 단단한 영으로 뭘 생각해요? 소망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희망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환경을 바라보면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환경을 바라보면 승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아멘 하신 분은 내년에도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먹는 것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이들은 어떻게 당합니까?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당하면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당하고 환난이 오면 자기 자신이 파멸되면 물론이거니와 가정도 파괴되고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소망도 없어지고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환난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건 누가 목적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마귀가 목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 말이죠.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냈다.
오늘 본문은 환난을 당하나 인내하고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결국 우리는 환난으로 지는 자가 아니라 환난으로 소망을 이루어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그 환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비록 내 몸에 악한 질병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나는 이것이 지금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고 머지않은 날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죽음에 대하여 지지 않은 거예요. 죽었지만 죽지 않은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다 덮쳐버립니다. 그의 영을 완전히 끝장내는 거예요. 이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지 않게 되면,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나가시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연단받게 하시고 그 환난은 결국 우리들에게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왜 부끄럽지 않냐? 진짜기 때문에.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진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가짜가 아니라 그 진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더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저 천국을 예비해 주셨을 것이다.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각자가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지금 움직여 나가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고 계셨다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랑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8절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러분, 바울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들에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가 안 믿는 이들처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어요. 곧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얘기하죠.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자신이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 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냐? 그게 있을 수가 있냐? 아니,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 왜 죽어?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아니,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왜 죽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뭘로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죽었다니, 아니 우리 죄를 위해서 왜 죽어? 그죠? 도대체 세상의 이론은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죽으셨는데 왜 죽었냐? 왜 죽었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기찻길 옆에서 놀고 있는 자기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기차가 오는 것도 모르고 놀고 있어요. 그죠? 그 아이를 구해내고 한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어?
라고 물을 수 있죠. 이유가 뭐예요? 거기 한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그를 사랑한 어머니나 아버지일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왜 죽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위해서 죽었다. 이게 이해는 안 되죠. 근데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 오직 하나. 그 아이를 사랑한 그 누군가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확증을, 그 증명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확증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슈니스테신이라는 제가 이게 이 치아를 하나 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말하기가. 여러분 좀 이렇게 발음이 어눌해도 성령의 소리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참 사람이 자랑할 게 못 돼요. 이 오복 중에 하나가 뭐 치아의 복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늘 감사하고 살았거든요. 아이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 치아 복을 받았어.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튼튼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치아가 고르죠, 그죠? 저는 옥수수를 먹을 때마다 내 이빨이 생각이 나요. 치아가 그죠? 옥수수 딱 정렬해 놓은 것 같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평생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가끔 잇몸이 아픈 거예요. 잇몸이 왜 아프지? 그리고 좀 이제 피곤하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아프지? 그리고 이제 치과에 갔어요. 이상하다.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두드려도 어디가 뭐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잇몸 속에 뿌리 쪽 중간이 이만큼 구멍이 함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썩은 거예요. 거기에 의사가 이래요. 이거는요 0.1% 확률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나는 좀 특별한 것만 잘해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이게 뭐 겉으로 진짜 아깝더라고요. 튼튼한 이빨을 빼야 된다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수명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 아깝지만 뺐습니다. 빼가지고 거기를 요즘에는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빼면서 바로 그 임플란트를 해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이제 나사를 박더라고요. 그러니까 2번 가지 않도록. 기술 참 좋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나사를 박아놓고 이제 아물면 갖다가 이제 새로운 그 인공 이빨을 갖다 이렇게 나사로 돌려 끼겠죠. 이제 그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아직도 그래서 이게 말이 자꾸 바람도 새고 오래 말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거 설명이 더 오래 갔네요, 그죠? 뭘 얘기하려다 그랬죠? 슈니스테신을 얘기해요. 이게 외국어 할 때가 발음이 더 세죠. 쇳소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외국어는. 다시 한번 해봐. 시작. 슈니스테신 해봐요. 슈니스테신. 여러분도 세네? 나만 세는 게 아니라 슈니스테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확증하다. 내가 너 사랑하는 게 확실해. 그러니까 슈니테신이라고 하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슈니스테신이라는 이 확증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드러내다, 나타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다. 뭘로 보여줄래? 뭐 혈서를 쓸래? 죽을래? 뭘로 보여줄래? 이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실히 드러냈다, 확실히 나타내 보여줬다. 그게 슈니스테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슈니스테스는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는 걸 뭘로 보여? 십자가로 보여줬는데, 이 슈니스테신을 쓸 때 여러분 우리는 제가 늘 설교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확해요. 근데 이 외국어는요, 단순이야, 복순이야,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 과거형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동사를 쓸 때요, 이 동사를 쓸 때, 명사를 쓸 때 이 사람들은 단순이야, 복순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단수 복수 막 혼돈에 쓰죠. 이건 아니지만 이분이 우리 남편이에요.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저분은 남편이 한 대여섯 되나 보다. 왜냐면 제 아내예요.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내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수형에다가 복수를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외국어는요 철저합니다. 철저하죠. 철저하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에도 왜 번역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복수형을 썼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외국 사람들이 복수를 쓸 때는 굉장히 크다. 우리가 그런 걸 쓸 때도 굉장히 복수형으로 강조할 때도 있죠. 대극대를 쓸 때에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슈니스테신이라는 단어, 동사, 확증했다, 드러냈다, 보여줬다라고 하는 이 슈니스테신이라는 이 단어의 시제가 뭐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언제 죽었습니까? 2000년 전에 죽었죠. 그렇죠?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죽었고,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믿은 사람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바울의 12 제자 사도권에 대하여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야, 사도는 12제, 네가 12제자냐? 12제자도 아닌데 네가 왜 사도라고 그래? 계속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 확증했다. 이거 우리나라 말은 과거형이 과거 완료예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사랑한 사건으로 끝난 거죠. 그런데 바울은 미안하게도 그렇게 쓰지 않아요. 슈니스테신이라고 하는 동사를, 확증했다라고 하는 동사를 쓸 때 우리는 과거 완료형으로 확증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드러냈다, 확증했다, 확증해 보여줬다라고 우리나라 말로 볼 때는요,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구나, 이것으로 그냥 끝이야.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슈니스테신을요 과거형으로 쓰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슈니스테신, 확정했다, 드러냈다, 보여줬다, 이 말을 과거로 썼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했다, 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이 슈니스테신을 현재형으로, 현재적 동사로 쓰고 있다는 거죠. 사랑한다,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미 과거에 그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골고다 언덕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연속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첫째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 없는 대상을 조건 없이 사랑한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아무리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 우정, 연인과의 사랑 다 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노인들 사이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재산은 살아있을 때 자식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 뭐 물려줄 재산도 없지만, 네? 왜냐하면 물려주고 나면 절대로 부모 대접 못 받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심지어는 아내에게도 물려주면 안 된다. 물려주지 마세요. 요즘에 뭐 같이 이름을 동시에 등기한다고 그래요. 아내들이요 꼭 권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집을 살 때 거기다가 이름 석자 하나 꼭 넣어주세요. 아셨죠? 안 넣으신 분 있어요 여기? 오늘 가서 꼭 남편에게 편안할 때, 평화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같이 넣으셔야 됩니다. 꼭 같이 넣으셔야 돼요. 예.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사랑은 좋을 때 사랑입니다. 좋을 때 사랑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러면은요 그 사랑 다 조건이 되질 않아요. 예. 그때는 누구 이름이 여기 있는가, 예? 법적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들을 왜 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해도 아무리 뭐 너 없이는 못 살아 뒤집어지고 해도 결국 중요한 건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절대적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행복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타적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구하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신앙생활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춥지만 주일날 하나님을 위해서 가주지. 아이고 내 돈이 아깝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해 주지. 오늘도 뭐 나는 하기 싫지만 전도해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11조, 전도, 봉사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에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11조 하라고 그러고 왜 전도하라고 그러고 왜 봉사하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에게 해줘야지, 마치 하나님에게 뭘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가주지 뭐, 아이고 뭐 아깝지만 헌금해 주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에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11조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으로도 우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 없는 대상에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주는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성취적 사랑이 아니고 가치 없는 대상에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을 우리들에게 실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끝나지 않은 사랑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간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지금도 끝없이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강원도 산길을 요즘처럼 아주 추운 겨울날 눈이 펑펑 내릴 때 강원도의 선교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산길에 한 다리를 건너가는데 저쪽 우측 낭떠러지기에 시뻘건 피자국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그냥 갈 수 없어서 차를 멈추고 내려가 보았더니 한 어머니가 웅크리고 떨어져서 거기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길에서 미끄러져서 이제 거기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눈길에 미끄러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 품속에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굴르고 떨어져서 피를 흘리고 머리가 깨지고, 그래서 결국 어머니는 나중에 보니까 싸늘한 시체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가슴에 품속에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이제 그 어린아이 빨리 들추고 어머니가 입고 있던 그 옷으로 감싸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선교의 질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고아원에 이제 보내서 이제 그 아이를 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고아원에서 늘 말썽꾸러기입니다. 이 아이는 늘 어머니 아버지에도 불평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다른 집 아이들은 학교 가면 엄마 아빠가 찾아오고 돌봐주고 사랑해 주는데 집도 있는데 나는 고아원에서 이렇게 불황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불량 청소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어느 날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자꾸 아이가 못돼 가냐?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차라리 낳지나 말지 왜 고아원에 보내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만드냐고 막 엄마 아빠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저 깊숙이 묻어두었던 장롱에서 피 묻은 엄마의 저고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탁 그 아이한테 펼쳐 보여준, 이게 뭐야 그랬죠. 그리고 옛날에 선교사가 그 산길을 넘어올 때 그 어머니가 산길을 떼굴떼굴 굴르면서 너를 품에 안고 너 살리려고 그 바위에서 머리 부딪혀 죽고 내가 너를 이렇게 피 묻은 곳으로 싸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해줬습니다. 그때에 이 아이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그때서야 어머니가 나를 살렸구나, 어머니 때문에 같이 죽어야 될 건데 어머니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아이가 자신의 그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아주 선교사들이 쓴 작은 글을 제가 읽고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예화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가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충성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애쓰고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가, 주님이 지금 날 사랑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의심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확증해 보여줬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이게 더 무엇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뜻을 뭘로 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
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죽으심은 과거의 죽으심이 아니라 오늘 현재형으로 오늘을 우리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나타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